안녕하세요. 가톨릭대 종교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황경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강의 제목은 식민주의와 종교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필리핀과 한국을 사례로 뽑았는데요. 왜 그런지는 좀 뒤에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주로 80년대, 90년대 대학을 다녔거나 그 연배쯤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미션이라고.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다시 상영을 함으로써 그 아래 세대에 계신 젊은 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이 미션 중에서의 음악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서 두 번째 가브리엘 수사로 나오는 이 제레미 아이언스 굉장히 힘들게 이 절벽을 오르고 있죠. 가브리엘 오보에라고 하는 장면, 이 장면이 바로 그 절벽 너머에 있는 과란이 부족을 선교하러 예수의 가브리엘 수사가 절벽 위를 올라가서 과란이 부족과 만나는데 그 방법으로 오보에를 부는 거죠. 이게 아마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고, OST 중에서는 넬레 판타지아라고 하는 걸로 책이 만들어져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와서 선교를 하려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이렇게 그 폭포에 떨어지고 이런 장면이 처음에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당시에 36살이었어요. 니암 니슨이. 그런데 약간은 로버트 드니로하고 제레미 아이언스에 밀려서 별로 빛을 못 발하다가 그 뒤에 테이큰 시리즈인가 더 유명했던 건 이제 쉰들러 리스트죠. 잘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키도 훌쩍 크고 아주 미남이죠. 그 뒤에 니암 니슨이 아주 눈부신 그런 영화에서 특히 액션 무비 스타로 자리매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니암 니슨도 과란이 부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스페인 군과 싸우다가 죽는 그런 선교사 역할로 이 영화에서는 그려지죠. 자, 이 영화 미션 얘기를 왜 처음부터 했냐면 이 예수회와 이 식민주의 혹은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팽창, 서구 열강의 어떤 그 땅 따먹기, 이런 데에서의 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8세기 중반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 남미에서 식민지 확장을 꾀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수사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과란이족 마을에 교회도 세우고 거기서 서양식, 예를 들어서 음악 교육을 시키는데 바이올린을 만들게 하고 거기서 아베 마리아 같은 노래를 배우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원주민 마을은 두 식민지, 이를테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의 그 소유권을 조종하는 딱 경계에 있는 데여서 주민들 과란이족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누가 소유권을 가질 것인가 이렇게 이권 다툼을 하는 그런 한복판에 이 마을이 이제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특히 이제 예수회 같은 경우에는 이 야만을 문명화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교 선교가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제국주의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이 식민 세력들은 특히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교 선교나 혹은 제국주의적 침략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런 현지 토착민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세력으로서 이 종교, 특히 여기서는 가톨릭이죠. 식민지 정목과 그 제국주의의 부역자 역할을 했다. 우리 그 나라를 생각하면 굉장히 일제 치하 때 한국 천주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기억해 보면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상반된 그런 평이 있는데, 특히 과란이족이 서구 제국주의들 간의 패권 다툼에 따라서 국경을 설정하는데 반발해갖고 싸우다가 몰살당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팩트인데,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영화에서 그려냈냐면 백인 선교사가 과랑이족을 위해서 희생한 휴머니스트라는 시각이 중심이다. 그다음에 과랑이족은 그저 배경으로만 존재하는 이런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는 그런 게 있다면, 반대로 뭐 꼭 그렇게만 볼 필요가 있냐? 이 영화는 이 선교사의 고뇌를 두 수도자, 이를테면 가브리엘과 멘도사라고 하는 그 노예 사냥꾼이었던 로버트 드니로가 분했던 그 멘도사를 상반된 태도를 중심으로 해서 감동적으로 그려낸 영화로서 인류에게 주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큰 좋은 영화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또 원주민 편에 서서 소국 제국주의 만행을 고발한 어떤 인권주의를 옹호했던 그런 영화다라고 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갈리는데, 중요한 것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서구의 어떤 이성 중심 혹은 과학 맞는 이런 계몽주의를 서구 자체 굉장히 한 지구의 한 85% 정도 되는 땅이나 인구한테는 이 계몽주의를 퍼뜨리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이 서구식 자유, 민주 혹은 평등, 형제 혹은 박애 이런 걸로 표현되는 계몽주의적 이성, 이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3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여기에서도 바로 이런 계몽주의적인 이성과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비화된 이러한 문명을 제3세계 민중들이 자연스럽게 받으려고 쉽게 내면화하지 않았는가. 물론 여기 꼭 이게 아주 나쁘다라고 하는 것만은 아닌데, 반대로 전통적인 종교나 이들의 신앙체계는 쉽게 미신이라고 치부되었던 거죠.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션이 아직 안 끝났네요. 여기 보면 왼편에 바로 가브리엘 수사, 제레미 아이언스가 이 성광이라고 가톨릭에서는 이 밀떡이라고 하죠.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거를 가운데 놓고 이거를 이제 들고 가는 이러한 전례에서 사용하는 기구인데, 이걸 들고 사람들과 제국주의 군대가 대포를 쏘고 총을 쏘는 그 와중에서 비폭력 무저항으로 이 과랑이족을 이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는 가브리엘 수사가 결국에는 총에 맞죠. 그래서 쓰러져고 거의 죽어가는데, 그 수사가 총에 맞아서 죽자 바로 이 원주민, 사진에 보이는 원주민이 그 성광을 집어들고 다시 이제 걸어가면서 이 원주민도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물론 다 총에 맞아서 죽는 게 이 장면인데, 과연 누구를 위한 죽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과연 가브리엘 수사의 신부의 저런 행위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지 역사의 이름으로 저는 역사학도는 아니지만 좀 묻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이게 과연 그리스도교를 어떤 파운더를 세웠다는 예수의 그런 뜻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교가 아시아에 처음으로 들어온 건 필리핀을 통해서입니다. 왜 필리핀이냐?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젤란이 세계를 항해하다가 처음으로 필리핀 세부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아시아에 처음 마젤란이 상륙하는 때라고 지금까지 역사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521년, 바로 올해가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바로 필리핀을 그래서 꼽았고요. 3월이기는 합니다만 21년, 500년 전에 페르난디드 마젤란이 세계 일주 도중에 필리핀 남부섬, 세부섬에 상륙을 하고, 그 2주 뒤에 지도시 같이 오죠. 이 페드로 발레다마라고 하는 신부가 그곳 추장과 원주민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첫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됨으로써 필리핀의 가톨릭이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마젤란과 가톨릭이 아시아에 전파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부 섬, 우리나라 지금 교민들이 가장 많은 섬 중에 하나죠. 거기에 막탄섬이라고 굉장히 조그마한 섬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데,
세부 섬을 점령하는 데는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막탐 섬에 왔을 때 이 라플라프라고 하는 뭐 이 사람이 그때 추장이었다, 뭐 술탄이었다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람이었다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설왕설래하는데 어쨌든 지위가 높은 그런 대표격인 라플라프 장군한테 장군과 그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 라플라프 섬은 이 전투에서 사실은 마젤란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건 마젤란이 죽었다는 사실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여러 차례의 스페인 군대를 보내지만 5년 정도 그걸 막아내요. 이 라플라프 추장이 대단하죠. 뭐 그 화력이라든가 이런 건 비교가 안 될 텐데. 그래서 어쨌든 마젤란을 통해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멕시코 교회 문화까지 필리핀에 혼합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토니뇨라고 이제 뭐 아기 예수 상이고요. 멕시코에서 전래된 그런 블랙 라자린, 그 블랙 라자렛 상, 과달레페 성모도 까만 성모님이죠. 이런 게 이제 혼합이 되게 됩니다. 뭐 이거는 마젤란이 어떻게 아시아에 와서 세계로 이렇게 가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항해도고요. 그래서 처음에 마젤란이 포르투갈 사람이었는데 스페인 왕한테 이거 어필했던 거는 포르투갈은 별로 자신의 어떤 이런 미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스페인 왕한테 자기가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그리스도교적인 이런 복음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페인으로서는 굉장히 자신의 어떤 식민주의적인 그런 세력을 확장하고 이권을 쟁취하는데 굉장히 좋은 구실이죠. 정동하고 종교를 합법화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젤란은 자신의 임무가 굉장히 그리스도교적인 성격을 띄었다, 이런 걸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리핀 섬에서 태평양 스페인을 확장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보았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격렬한 저항에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나 유럽, 이슬람 사이에서 사실로 인정되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이 부분까지인 거죠. 뒷부분에 말씀드릴 거는 좀 뭐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들을 뭐 일종의 썰인데요. 그래서 이 필리핀 국민들은 마젤란을 죽이고 외국군과 스페인 식민주의에 저항한 라플라프를 최초의 국가적 영웅으로 칭송했다고 합니다. 이건 알자지라라고 중동의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언론 매체죠. 바로 이 장면이 라플라프 장군과 마젤란이 이제 싸우는 장면입니다. 라플라프는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영웅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죠. 실제로 이 이슬람이 아까 술탄이라고 하는 썰도 있다고 그랬는데 라플라프가 이슬람이 여기 필리핀, 특히 이제 라플라프가 있는 세부섬, 그건 막탄섬에 들어왔던 거는 9세기부터라고 해요. 그래서 남부 이슬람족, 특히 이제 술루라고 하는데 이쪽을, 이 라플라프가 막탄섬의 술탄이었다. 뭐 술탄은 이슬람에서의 어떤 군주라고도 하고 왕이라고도 하고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위가 그 정도였고 조그만 섬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커다란 세부섬 전체를 관장할 정도의 어떤 세력은 아니었겠지만 어느 정도 지위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사학자 마흐무드 샤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책 Muslims in the Philippines and the State of Moro라고 하는, 모로 역시도 이슬람을 대표하는 그런 용어죠. 바로 이제 필리핀 남부에 가면은 모로 해방 전쟁 전선 이런 모로 독립 무장 투쟁하는 단체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는데요. 마젤란이 라플라프 추장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항복하라고 명한다. 우리는 너의 앞선 문명의 주인인 백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라플라프는 뭐라고 받아쳤냐면, 내가 믿는 종교, 이슬람이죠. 내가 숭배하는 하나님은 모두 피부색의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다. 모든 이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백인이라고 해서 우월한 거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젤란을 공격해서 끝내는 마젤란이 이 라플라프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죠. 그래서 그의 무덤이 아직도 막탄섬에 있다고 전해지는데, 왜냐하면 라플라프가 이 시신을 양도하기를 거부했다고 그래요. 이거 역시 이제 알자지라에서 가져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포르투갈 군대가 마젤란의 지도 아래서 이슬람 교도들을 학대했는가를 이제 이 대목에서는 잘 보여주는데요. 세부 섬의 통치자인 더 큰 섬이죠. 라자에게 가톨릭으로 개종하면 그 대가로 스페인 왕실의 권한 안에 모든 섬을 통치하는 왕으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이제 당근을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라플라프가 다스리는 막탄섬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저항이 세고, 그 전에 이제 뭐 싸움을 하면서도 온갖 폭력은 다 자행을 한 거죠. 오두막에 북을 지르고 돈을 훔치고 여자들을 갑탈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플라프가 보기에도 뭐 이거는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테러리즘에 저항했고 항복하지 않았고 스페인 침략자들에 대항해 싸우라고 촉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라플라프가 이제 마젤란을 죽이고 시신을 스페인한테 넘겨주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마젤란이 죽은 뒤에도 스페인은 필리핀을 정복하기 위해서 4번의 연속적인 그런 원정대를 보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거는 라헤브 알 샤간이라고 하는 박사, 이 이슬람 스토리닷컴이라고 하는 건 뭐 이슬람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겠죠. 그리고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세게 얘기하는, 이슬람을 옹호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 글의 제목이 크루세이더예요. 그러니까 무슨 십자군에 맞서서 이렇게 라플라프가 싸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이 글을 썼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라플라프의 동상이자 뭐 우표로도 만들어서 이렇게 라플라프를 기념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인들한테 굉장히 요긴한 그러한 아주 생선 중에서도 굉장히 커다랗고 장군처럼 생긴 왼편에 아래에 보시는 그 생선 이름이 라플라프예요. 그래서 이 라플라프 이름도 생선에 붙이고 우표로도 정해서 기념하고, 또 이 생선을 잡아서 먹습니다. 종교학적으로 보자면 이 식인, 캐니발리즘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사람 혹은 그 동물과 하나가 되는 어떤 종교 행위죠. 어쨌든 그래서인지 아닌지는 알 바가 없으나 이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 고기가 살이 푸짐하고, 그래서 즐겨 또 먹는, 또 다른 생선보다 좀 비싸고 그럽니다. 이 위에 오른쪽에 있는 동상은 이게 이제 막탄섬에 있는 동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동상들을 많이 세워서 이 라플라프를 기념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뭐 아주 미남으로 뭐 이렇게 아주 훌륭한 장군으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페인 정부는 마젤란이 죽자니 큰 충격에 빠지고요. 그래서 스페인 왕정대는 조직적으로 이 적대적인 필리핀 원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을 했고, 저항이 심했던 족들은 잔혹하게 학살하고 남은 부족은 다른 곳으로 이제 추방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 45년쯤에 레가스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스페인 제도가 식민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레가스피는 되게 유명해요. 이 레가스피가 이런 식민지화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이름도 레가스피가 있고요. 필리핀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보면은 후하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즈음에 아우구스트 수도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수도회로서는,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요 와중에서 당시 스페인 국왕이었던 필리페 2세 이름을 따서 필리피나스라고 부른 것이 오늘날 필리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 식민주의자들이 국왕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라고 하는 근대 국가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뭐 힘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필리핀을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저항할 그런 큰 길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필리핀이 이 나라 이름부터 식민지의 종주국 국왕 이름을 따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치욕스럽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 조약을 새로 맺으면서 필리핀은 스페인 식민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한 300년, 400년 정도 되겠죠? 미국과 스페인이 또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 식민지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한 100년 동안은 또 미국 식민지로 통치를 받게 되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라플라프의 그 동상의 다른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필리핀 전역에 세워져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늘날까지도 말이죠. 이 와중에서 이 교회 자체가 카톨릭 교회죠. 식민지 정부의 아주 필수적인 부분으로 부역자 노릇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7, 18세기 교회의 내부에서 스페인 성직자,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성직자들을 이 필리핀 성직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스페인 성직자를 보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종교와 이 국가와의 관계를 또 긴밀하게 하고 하는데 이건 필리핀인들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관용을 가지고 계속 그냥 너그럽게 볼 수만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시위와 반란이 일어나고 19세기 들어서는 조직적인 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872년도에 3명의 필리핀 신부인데요. 고메스, 부르고스, 자모라고 하는 이 3명인데, 실질적으로 이 3명의 이름을 딴 그런 곰부르자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그 뒤에까지도,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굉장히, 현재는 아마 거의 유명무실해졌는데, 마르코스 당시에는 총 들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매우 전투적인 그런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이 3명이 당시에 순교하자 민족주의적인 의식이 고조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스페인에 의해서 근데 민족주의가 형성이 되지만 거꾸로 이 민족주의는 이러한 스페인의 칸을 겨누는 양날의 검이 되는 것이죠. 역사가 항상 이런 게 음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896년 필리핀 혁명으로 절정에 달하고 그 다음에 뭐 2년 뒤에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스페인이 패퇴하고 다음에 미국이 식민지로 전락을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의 또 필리핀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1902년도에 필리핀이 지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독립과 민주주의, 그다음에 더 나은 삶, 필리핀인들이 간절하게 바랐던 게 이거였고 이러한 열망에 부응하면서 필리핀 독립교회가 탄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필리핀 인디펜던트 처치는 가톨릭의 이런 식민지에서의 부역자 역할에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독립을 위해서 싸운 그런 배경 아래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립교회는 또 농자 투쟁에 동참하고 인민의 해방 교육과 조직화 등을 통해서 가난하고 박탈당하고 압받는 이들을 지지하는 그러한 사명을 자신들의 교회의 어떤 교회론적인 그런 사명, 사목적인 사명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이념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톨릭 신자가 200만이 독립교회로 신도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1906년 얼마 안 되죠. 한 뭐 5, 6년 만에 이 대법원에서 니네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불법이다. 신자들 포함해서 가톨릭에 돌려줘라. 언제나 이 대법원은 언제나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권력과 무척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 당시에 교세가 이렇게 커졌다가 심각히 약화가 되죠. 그래서 초기에 매우 에큐메널적인 그러한 관점을 취했던 독립교회가 가톨릭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교회협회 World Council of Church 자료를 이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조직이 있는데 이 Christians for National Liberation,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민족해방 그리스도인이라고 72년, 그러니까 마르코스, 이 군인이었던 마르코스가 독재자가 오랫동안 다스렸던 군부 통치 시절이 있었죠. 우리나라 박정희를 떠올리면 됩니다. 박정희 독재자와 아주 비슷하죠. 서로는 되게 친했다고 그래요. 자기한테 배우러 오라고 서로 이제 막 그러는 사이였다고 그럽니다.
마르코스가 또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70년대 뭐 녹색 그래서 나무는 심었는데 이 마르코스는 산의 나무까지도 잘라갖고 다 팔아먹어서 그 부인의 신발을 사주는데 매우 굉장히 후회했던 그런 남편이었다고 또 그래요. 그래서 마르코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탄압을 하자 무기를 들고 싸웠던 가톨릭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 남미 해방 심학을 이 투쟁 이념으로 해서 사회 정의와 해방, 혁명을 목표로 싸웠습니다. 그랬는데 공산당이 이끄는, 지금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뭐 망명했죠. 망명하고 있죠. 민족민주전선 NDF의 가장 커다란 조직으로 그 가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가톨릭이 어떻게 공산당과 같이 일할 수가 있느냐는 비난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 CNL의 의장이었던 사람은 그 들라토레라고 하는 그 신부인데, 현역 신부였었는데 끊임없이 연관성을 부정하곤 했죠. 우리는 공산당하고 일도 같이 안 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민족민주전선 NDF의 가장 큰 조직으로서의 역할들은 많이 해냈던 것이죠. 들라토레는 안타깝지만 그 90년대에 그 에랍이라고 하는 그 영화배우 출신의 대통령에서 교육 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뭐 지금도 살아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좀 이 CNL과 멀어지었던 것 같습니다. 1996년 창립 24주년 성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혁명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불과 뭐, 한 세대 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하고 필리핀 사제들 중심으로 만들었던 이 조직이 90년대 중반 넘어서도 혁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고, 혁명에 참여하는 게 이 교회가 가야 될 소명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94년 8월에는 실제로 나바로라고 하는 신부가 필리핀 그 남부 산악지대에서 정부군하고 교전 중에 사망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019년에 바로 이제 2년 전인데요. 이 CNL의 대변인인 카멜라 아마다라고 하는 수녀.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이분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터넷에요. 구글링을 해도 잘 이제 자취를 찾기가 좀 묘한데, 진짜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녀가 대변인이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뭐 꼭 수녀가 안 될 법은 없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교계에 굉장히 저항하기 어려운 위치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수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부와 NDF 및 필리핀 공산당 사이의 휴전을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논평을 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봤을 때 CNL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필리핀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교회가. 91년도에 개최한 2차 필리핀 사목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84년도에 선교 200주년을 맞아서 200주년 기념회가 있죠. 거기 해서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열심히 해갖고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문헌들을 냈지만 다 사문화됐죠. 비슷한 시기지만 좀 뒤에 이제 2차 필리핀 사목총회를 열고 그 뒤에도 몇 차례 엽니다.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필리핀 사목총회, 이제 PCP2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가나안 이의 교회를 공식 교회론으로 선포한 아시아의 유일한 지역교회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교회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라바엔 주교라고 인판타, 그러니까 마닐라에서 좀 차로 2시간 가면, 이 북부 쪽으로 인판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35년 정도 교구장을 했던 그러한 주교입니다. 이 중심으로 해서 99년도에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업데이트를 하죠. 다시 모여서 이렇게 12개 교구들 모여서 후속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이의 교회로 가는 8년 동안 혹은 한 4년 정도 뒤에 2번의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가나안 이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론을 성취를 했고 어떻게 실패를 했는가를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라바엔 주교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는 열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리핀 사목총회는 어땠냐? 한편에서는 철저한 가난한 의의 교회로 가는 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위로부터의 어떤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인구의 대다수가 빈곤에 시달리는 필리핀 정치 경제 상황에서 마땅한 응답이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시아의 빈민운동의 대부 데니스 머피라고 하는 사람이 마닐라에 있었는데요. 메리놀회 출신입니다. 물론 미국 사람이죠. 한국의 재정구 선생님이 계셨다면 물론 아시아에서 재정구 선생님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시아 전체의 빈민운동은 데니스 머피라고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한 30년 넘게 이 빈민운동을 해옴으로써 굉장히 커다란 역할들을 했죠. 이분은 그러면은 선교사로서 전직 선교자지만 그리스도교를 버린 적이 없는 가톨릭인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 이 PCP2, 사목회의 2차 총회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는 절박한 평이었대요. 왜? 필리핀 교회는 매우 교계적인 하이라키컬한 아주 계급적인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절박한 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계 중심의 형식적 노력 그 이상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의 교회는 사제와 주교가 무수한 폭력의 상황에 처한 가난한 이들의 삶과 고통에 정면으로 뛰어들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피는 전체 교회와 이 사목총회, 2차 사목총회 대표자들이 당시에 했던 약속을 지켰다면 적어도 가난한 이의 교회가 되는 길의 일부분이라도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데니스 머피의 평가는 지극히 비판적이신 거죠. 물론 주교님들이 모여서 평가를 했을 때도 이 박한이라고 하는 문서 담당 주교님이 계셨는데 그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데니스 머피죠.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교회, 특히 대표자들이, 특히 주교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사제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전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에 가톨릭이 들어온 지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필리핀은 그런 건 잘해요.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준비를 한다고 그때서부터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우리가 마치 9.1 기도하듯이 그러한 해마다 사제의 해, 수도자의 해, 청년의 해, 평신도의 해, 가난이의 해, 여성의 해 이렇게 정해서 준비를 9년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정작 가난한 이를 대상으로 했던 구체적인 사목계획이 있었는가? 청년을 위한 그러한 사목계획과 실천이 있었는가? 여성을 위한 그러한 사목계획과 실천이 있었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 교회에서 PCP2 정신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중론인 것 같고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전을 잘하고 홍보는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 실천이 전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 독재 종식과 수백 년간의 문화와 교육 분야의 발전에 대한 가톨릭의 기여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현재 필리핀 사회 내의 부조리와 빈곤에 대한 책임 또한 크다. 이렇게 이제 양비론적인 관점이지만 어쨌든 이런 점을 직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다고 그래요. 근데 현재로는 7%의 부유층이 국토의 90%를 소유하고 있고 부의 90%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진위 계수가 한 0.4%가 넘거든요. 4~3% 정도. 2013년 기준에. 그러니까 지금은 더 심각해졌죠.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이렇게 통계상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필리핀 가보면 쇼핑몰 같은 데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거는 비공식적으로는 1,000만 정도가 되고요. 공식적으로는 한 500만 정도가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 벌어서 달러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별로 잡히질 않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필리핀을 덮쳐서 굉장히 힘든데 여기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100만이 넘게 거의 100만 넘게 다녀오는 나라가 필리핀이잖아요. 그러한 관광 수입이라든가 외국에서 벌어 들어온 돈 이게 굉장히 커다란 이런 인컴의 수입의 국가의 어떤 국고를 늘리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아서 아마도 이 진위 개수는 더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교는 평가입니다. 대부분 각 지역 사회 엘리트 그룹의 핵심 구성원으로 정치, 경제, 군사 엘리트들과 교류하면서 이들이 제공하는 기부, 헌금에 의해 안락한 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사제들이 사회적, 종교적 권위를 누리며 편안한 생활을 하는 동안 필리핀 인구의 4분의 1, 25%, 전 4분의 1, 30%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빈곤선 아래에서 기초적인 주거 환경과 양식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쿼트 에리아라고 필리핀 도시 곳곳마다 빈민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이건 30%가 아니라 한 반은 그 빈민들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늘 함께하라는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따라서 이제 필리핀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권위를 내려놓고 그러한 부와 향락을 탐하지 말고 고통받는 필리핀 대중의 아픔을 함께해야 할 때이다. 이 친디아 플러스라고 2014년 10월 달에 나온 그 잡지에서 옮겨왔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만 같지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마젤란이 상륙하고 곧바로 들어온 가톨릭이 500년이 됐다면, 그래서 라플라프와 싸우고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120년 전에 한국에서도 신축교안이라고 이제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알려졌던 이재수의 난, 혹은 신축항쟁, 혹은 제주항쟁이라고 하는 게 벌어지게 되죠. 불란서를 뒤에 업은 그런 그 선교사들을 뒤에 업은 교민들이 많은 못된 짓을 하다가 이 제주 인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항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신축항쟁이라고 이름 붙인 120주년 신정항쟁 기념 사업회에서 몇 것을 가져왔어요. 이 신축항쟁을 한마디로 하면 제주도민과 천주교들 사이에 일어난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주의 대정읍이죠. 거기에는 세 사람을 기리는 삼의사비가 있습니다. 1961년도 지금 현재의 천주교 대정 성지 요 근처 먼저 이제 세워지죠. 근데 이제 뒤에 대정 성지가 자리 잡았는데 요 앞뒤 관계는 서로 관계는 더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때 했다가 1997년도에 뜻 있는 사람들의 이 초라한 그 삼의사비를 지금 현재 위치인 대정읍 안성리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 비석도 바꾸고요. 그렇게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이제 만들어 놓게 되죠. 중앙정부, 당시 중앙정부에서 파견했던 이 세금을 거두라고 시켰던 강봉관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부패와, 그 다음에 일부 천주교도들의 행패에 맞서서 1901년 5월 제주도민들이 봉기한 사건인 이재수의 난의 새 장두였던 강우백, 이재수, 오대은을 기려서 세운 비입니다. 이 뒷면에는 굉장히 긴데요. 짧게 앞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세우는 이 비는 종교가 무릇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권세를 등에 업었을 때 그 패단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교훈적 표신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이 문구로 시작해서 이재수의 난과 원인과 경과, 결과를 쓰고 그 비석을 세우게 된 경위를 그리고 왜 고쳐서 세우게 됐는가를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장사평에 있는 순교자 묘역이고, 이 순교자 묘역이지만 여긴 또 이 당시에 민군들이 모였던 제주 항쟁에 민군들이 모였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시 천주교와 조선정부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했는데요. 한불 조약이 체결된 1886년에서 1906년, 이때 1906년으로 딱 집어서 얘기한 건 이때 프랑스 공사가 철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한 300건이 넘게 교환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교민과 그다음에 혹은 선교사와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 200건이 불과 이제 이 10년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데, 교인이 이 사건을 일으킨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변방에 우짖는 새라고 혹시 소설을 읽어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현기영 소설가죠. 이분이 이제 전한 바에 따르면 천주교인들이 사건 발생의 적극적인 주체로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조정 내정이 간섭했던 불란서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거죠. 이동화라고 하는 이 평론가, 문학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변방의 우준세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건데요. 고종을 비롯한 조선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미텔, 당시 주교님이죠. 프랑스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고, 미텔은 사실상 그런 지위로 부상했고, 이를 이용해서 천주교인과 비신자 사이에 대립이 있을 경우에 어쨌든 무슨 일인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만 덮어놓고 편을 들어서 사건에 개입하는 식으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 와 있던 다른 신부들도 대부분 미텔의 이러한 그 행동 방식과 일치하는 면모를 보였던 것이죠. 당시 교인들이나 이 선교사들은 토착 신화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그 식민주의 잔재가 남아있는 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토착 신앙은 미개한 미신이다. 이렇게 저희 그 어떤 문화나 종교를 미신으로 치부하고 그리스도교를 그 전파하고 이런 서황당 자리에 굉장히 큰 이런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거기다가 성당을 짓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본당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도민 정서에 반하는 활동, 굉장히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의 문화고 염치의 문화인데, 이런 그 굉장히 당시의 주민들이 아무래도 음으로 양으로 유교적인 그런 정서에 있는데 와서 미신이라고 그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파괴하는데 굉장한 자존심 상하는 것을 겪은 것이죠.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물질적인 폭거도 그렇고 탄압도 그렇지만 그런 민족적인 자존심과 이 모멸감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영화의 한 장면으로서 이렇게 그 이재수의 난을 영화화했는데, 그 교인들이 이제 주민을 때리고 이게 폭력으로 억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교리책에 쓰인 이거는 이제 그 변방의 우 있는 새에 나오는 그런 그 대목이시죠. 교리책에 쓰인 말과는 실지가 영 딴판이더라 이거요. 천주십계를 열심히 숙여할 생각은커녕 도리어 욕되게 하니 그런 개망나니들이 천당하는 교라면 난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지언정 그런 교는 못 믿겠다. 이거는 강우백이라고 하는 그 뒤에 이제 그 나안의 어떤 장두가 되죠. 그 친구 둘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당이 어찌 이 꼴이 되었는가. 교당은 이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봉세관, 강봉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봉세관의 꼬붕이로 나서설랑 갖은 농간질로 민폐를 끼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협잡질, 도적질, 간음, 심지어 살인까지 자행하니 그게 천주십계를 지키는 도리여? 남의 처자를 약탈해 가지 않나. 남의 선산에 투쟁하지를 않나. 닭, 돼지는 물론 농사짓는 소까지 끌어내 잡아먹질 않나. 남의 초상집, 제사집을 찾아다니면서 공수를 얻어먹고 수추정을 하질 않나. 그리고서 어디 사람이 살 수 있나.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조금만 굳은 소리를 해도 당장 교당에 끌어다 매질을 해놓고 말이지. 이게 이제 변방의 우 있는 새에서 어떻게 교인들이 행패를 하고 버렸는가를 이제 증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영화의 한 대목이고, 이재수의 난은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에서도 많이 다뤄졌죠. 이재수의 난은 거의 이 현경 작품이 하나 내지는 둘 정도 유일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성교와 순교의 문제를 다뤘던 작품들은 특히 이제 이 한무숙의 만남이라는 작품, 이거는 굉장히 성교와 박해를 선과 악이라는 그런 이원론으로 접근했고 매우 호교론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이런 게 있다면 또 김운이라고 하는, 지금도 생존해 계시죠? 흑산이라고 해서 정약정고 황사연, 유배 참수 이런 거를 영화도 됐었죠. 죽음을 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극적으로 대비되지만 이 흑산이라는 소설은 둘 중에 누구도 편들지 않았죠. 또 임여운이라고 하는 수도자인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이 중국이여라고 하는
뭐 3권짜리 소설이 있는데, 신자라면 한번 일독을 하길, 제가 권해드리는데요. 순교와 선교라는 문에서,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선교사의 어떤 깊은 고뇌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건 뭐 평화신문과 대담했던 인터뷰 내용인데요. 가톨릭이 격변기에 중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배척당한 이유는 교회가 중국인의 고통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는 제국주의 앞장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스페인의 그 앞잡이 노릇을 했던 교회나 지금 중국의 교회나 한국의 식민지치하의 교회 공통점이 있죠. 이 식민지의 어떤 종주국의 부역자 노릇을 했고, 더더욱이 같은 민중들을 억압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아주 쓰라린 교회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걸 직시하지 않으면 신자로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서기원이라고 하는 조선백자 마리아상인데, 이게 당시에 가톨릭 내부에 천주교인들 내부에도 계급이 있잖아요. 중인들도 있었고 쌍놈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계급 간의 어떤 믿음에서도 차이를 날카롭게 이 조선백자 마리아상이라고 하는 소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 대목을 읽어드릴까요? 무지한 상놈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 망정 장죽이나 물고 거드럭거리는 양만네들은 부귀영화의 종일 따릅니다. 긁게나 한다는 축들은 한둘씩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이제 아무도 갈팡질팡하는 교인들 앞장을 서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캄캄한 발길을 밝혀줄 등불이 필요한 때인데도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하는 대목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에 현경 선생님이시고요.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변방에 오짖는 새, 이게 새로 나온 책이고요. 개정판이죠. 현경 선생님이 이렇게 초판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금 납부 거부 운동이죠. 건압 운동으로 시작된 이 밀란에서 어째서 수많은 천주교인이 희생당했는가. 이 정부에 의한 천주교 박해가 막을 내린 지 20년이 지난 세월에 어째서 관이 아닌, 정부가 아닌 백성에 의해서 그러한 불상사가 저질러졌는가? 그것이 과연 천주교 측이 주장하듯이 박해인가? 아니면 마을 촌로듯이 말하듯 의거인가? 교난이냐? 아니면 교란이냐?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역사, 특히 이제 역사와 종교 또는 신앙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것이죠. 천주교 쪽에서는 교란으로, 교회가 고통을 당했다는 교난인, 로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입장이 달라졌죠. 이 신축 항쟁의 성격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축교난이다. 이게 천주교인이 희생을 강조한 천주교 박해 사건으로 보는 관점이고, 이거는 오랫동안 호교론적인 입장으로서 유지되었던 관점입니다. 또한 신축교란으로 보는, 신축교난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으로서 천주교의 박해가 밀란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쪽이 있죠. 또 이제 제주교안이다, 신축교안이다, 이렇게 교안으로 보는 입장은 프랑스와 대한제국 사이의 외교적 분쟁으로 확대된 점에 초점을 두고 약간은 앞서 얘기했던 교난과 교란의 어떤 일정한 합의점, 타협점, 뭐 이래서 현재 한국 천주교의 입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교안으로 많이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주항쟁, 신축항쟁으로 보는 또 관점이 있고요. 이거는 반외세, 반봉건을 기초로 한 제주도민의 항거였다. 왜 반했으냐? 프랑스가 실제로 함대가 동원이 되거든요. 황사영만 외세를 불러들인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도 천주교 쪽에서 또 프랑스의 구원을 요청해서 함대가 제주도 앞바다에 뜨게 되죠. 그러니까 반외세 분명하죠. 반봉건. 앞서 얘기했던 정부의 봉쇄관, 세금을 거들었던 강봉관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반봉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축항쟁 120주년 기념사업회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장동아라고 하는 현직에도 살아 계신 1999년도에 심포지엄 때에 이분이 발표한 거를 보면은
선교사들은 신자 보호 미명 아래 교세 확장을 위해서 이런 그 교인 주민 사이의 송사, 토비 문제, 세금 문제 등 종교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까지 깊이 관여했다. 이런 신자 보호 정책은 이를 이용할 목적으로 개종하는 주민들이 대다수 이런 식으로 개종을 했다. 그러니까 신자라면은 개종하면은 선교사의 도움을 받겠다, 보호를 받겠다. 이게 굉장히 큰 유혹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유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20년 동안 발생했던 300건 넘는 이런 교환 중에서 정부에 의해서 저질러진 게 뭐 24%, 주민이 26%, 성직자와 신자를 포함하면은 거의 뭐 42%, 반 정도가 넘게 이렇게 그 교회에 의해서 저질러지게 됩니다. 지역 역시도 경기, 삼남, 뭐 북한까지 황해도 전국에 걸쳐서 벌어지게 되죠. 특히 제주도를 주목하는 이유는 올해가 120주년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하지만 이 규모에 있어서 300명의 천주교인들, 그다음에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 주민들이 죽지만 굉장히 규모가 큰 것이죠. 이때 잡혀서 죽게 되는 3명의 장들 중에서 이재수가 한 말입니다. 우리들의 죽인 것은 역적인 것이요, 양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비록 죽어도 원한이 없습니다. 이 천민 출신의 이재수가 이 당시에 그 장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장두를 나오기를 안타깝게 기대를 했냐 하면, 이렇게 천민 출신의 어떤 이재수가 장두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조건 자체가 상당히 사건의 절박성을 반대로 증명을 하는 것이죠. 2001년도에 1901년 제주항쟁 100주년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와 천주교 제주교구가 진실과 화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는 밀란을 제주항쟁이라 명명하며 교황청과 한국천주교회, 프랑스 정부의 공식 사과를 공개 사과를 요구를 했고요. 기념사업회와 천주교 양제가 합의해서 제주도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2003년도에 화해와 기념을 위한 미래의 선언문을 채택하게 되죠. 그래서 제주 근현대사에서 공동체 분열을 가져왔던 두 사건 중에 하나인 4.3이 대통령의 사과로 공식성을 인정받은 데 이어서 100년 전에 제주항쟁이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공식 사과를 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이건 제주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사학자로서 제주사학 향토사학자인 박찬식 선생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이러한 의미를 부여했고 이런 식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화해와 기념을 위한 이 당시 내렸던 미래 선언에서 천주교 측은 과거 교회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동양 강점을 위한 치열한 각축 시기에 선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주 민중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과거의 잘못을 사과한다. 또 제주도민을, 이건 천주교 입장이고요, 제주도민을 대표한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는 봉건 완조의 압제와 외세의 침탈에 맞서서 분연히 항쟁하는 과정에서 많은 천주교인과 무고한 인명살상의 비극을 초래하는 데 대하여 사과한다. 이에 우리는 제주의 후손들로서 지난날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서로 용서하며 화해를 구하고자 한다. 우리는 향후 제주 공동체의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구상하고 추진하며 각자의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서로의 독특한 문화적 가치관을 충분히 존중해 시행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입장을 발표하고 뒷부분, 이게 전체 전문은 아닙니다. 제가 부분을 가져온 건데요. 이게 이제 뒷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서로 협력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해나가자라고 해서 2003년에 제주항쟁 기념사업회하고 제주교구장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20년 뒤에는 어떨까요? 지금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신축교환 120주년 기념버지음 신축교환 기업과 화합이라고 하는 것을 제주교구와 한국교회사연구소 주최로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이번 신축교환 120주년 심포지움에서는 과거의 성찰을 통해서 어느 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과거의 사실을 인정하고 함께 잘 해나가자. 또한 천주교의 잘못도 있었고
그럼에도 이를 부인했고 선교서의 자료만 근거해서 그랬던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했고, 제주서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발표자들의 대부분이 양비론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미료서는 이후 20여 년이 지나서 겐포된 올해 그러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도 발표자들의 발표는 이렇게 천주교와 민군 혹은 제주사회가 모두 잘못했다는 양비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천주교회와 함께 120주년 기념사업회 여기가 함께 나가자. 역시 20주년에서 했던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밖에 안 되고 있죠. 이 실무자 역시도 역사적으로 제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역사 정립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20년 전에 이미 얘기했는데 아무것도는 아니겠지만 좀 적지 않냐, 이런 평가를 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과연 우리 지금 나라에서의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이것은 이제 디아무도 오무쿠라고 하는 예수성심 전교회의 신학자의 말을 빌어와서 약간의 전망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진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배타주의적 믿음과 태도보다는 여기는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 종교의 교회는 역사적으로 한 집의 문화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원주의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라고 봐서는 안 된다. 다원주의를 가부장적인 우상숭배에 대항하는, 특히 아시아와 같은, 특히 한국과 같은 이런 매우 하이라키칼한 위계적인 구조가 자리하고 있는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이런 걸 숭배하면 안 되고 강력히 보호해야 될 그러한 장치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다. 한마디로 다원적 그러한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다른 길은 오류라고 하는 복음주의의 주장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성소무호설이나 도구마, 불변한다는 신조는 현 시대에 와서는 더욱 유지할 수 없는 종교적인 제국주의에 뿌리를 두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진보 그리스도교의 관점은 후기 식민주의 종교연구의 통찰과 또 어떻게 식민주의가 종식되었음에도 식민주의 잔재가 오래 남을 수 있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식민주의 잔재가 어떻게 내면화되어 있는지,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떻게 내면화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분석을 중시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성소이혼론이죠.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교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것인데요. 천국과 지상, 영과 육, 정신과 육체, 이런 걸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이런 성과 속은 그리스 철학에서 스토아 철학, 대부분의 아우구스트 이 신학에서, 그 다음에 이 스토아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 이 대부분의 우리가 커다란 대신학자라고 보고 있는 그 철학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계몽주의로 꼽힌 그러한, 물론 표면적으로는 거부하게 되지만 결국 칸트로 수렴이 되면서 역시 신을 다시 소환하고 거기에서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톨릭 교회의 잠재의식에 아주 깊게 이런 이혼론과 함께 이성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남아있고, 많은 신자가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아직도 유화적으로 유지하는 경험을 나온 게 바로 이러한 성속 이혼론이고요. 따라서 성숙하고 참여적인 신앙 이해를 갖게 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성속 이혼론은 이래서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위기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회가 아무리 생태 얘기를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내면에서 신학적으로 극복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생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필리핀 교회를 다시 가져왔어요. 왜? 이 필리핀 교회와 저희가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교나 사제는 지역사회의 엘리트 그룹의 핵심 구성으로 많은 부분에서 엘리트 교회와 교류하면서 지금 기부금과 헌금에 의해서 안락한 생활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제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의 정신대로, 예수의 정신대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늘 함께하는 그런 교리에 따라서 이제 필리핀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부와 권위를 내려놓고 고통받고 가난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